여러분 혹시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짜인 줄 아십니까? 예, 당시에 다미선교회란 그 단체를 위시하여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했던 휴거날이었습니다. 소위 직통 계시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휴거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자어로 그 휴거라는 뜻은요, 끌려 올라간다. 영어로는 rapture라고 합니다. 다미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해서 다미선교회라고 합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는데요, 저는요. 그 뉴스를 듣고는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정말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면서 저희 궁금해하면서 온 가족들과 TV 앞에서 뉴스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건물 안에 하얀 옷을 모두가 맞춰 입은 듯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집회 인도자는요, 휴거 몇 분 전 하면서 목청을 높이면서 막 기도의 열기를 돋구었습니다. 드디어 예고된 그날 자정 12시가 되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조용히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그 시간이 지나 4, 5분이 넘어가자 그렇게 목청껏 소리를 높였던 인도자 역시 단상에서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된 것일까요? 순식간에 성령 충만해 보이던 그 장소를요,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과 엉겁결에 정말 휴거되나 싶어가지고 따라온 초신자들의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어서 그 전에 충만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모습도 있는데, 여러분 휴거를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삶이 힘드신 분들, 휴거가 빨리 오면 좋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3 때요, 힘들게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많은 고3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텐데요. 저 역시도 예외 없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집을 나갔다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에 어깨가 축 늘어져서 제 어깨가 약간 그때 좀 더 좀 구부렁해진 것 같아요. 아주 원망이 많습니다. 고3 생활에.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그 벽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늘 되뇌이곤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오세요. 그 당시 고3 학생의 그 심정 이해가 되시죠? 저희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거가 예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삶이 어려웠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그 소식은 환호하는 그야말로 복음, 좋은 소식이었으면 틀림없을 거였습니다. 실제로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일기에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적어놨는데, D-12일, 꾸준한 신앙, 끊임없는 기도가 중요. 남은 12일 동안 최선을 다해 공력을 쌓자. 10월 28일 주님은 꼭 오신다. D-1, 내일이면 휴거한다. 야호! 우리 휴거 믿는 자들은 동시적으로 휴거, 10월 28일
11시 59분까지는 2단 취급, 10월 28일 12시에는 영광의 휴거. 아주 진지하지 않습니까? 아주 학수고대하는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 굉장히 인생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시한부 종말론에 심취했던 성도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최소 2만에서 많게는 10만 명까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이 시한부 종말론은요, 이단 교회에만 극성을 부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거에서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이 같은 반성경적인 예언, 아니 종교적 사기 행각에 동조해서 참여하거나 혹은 방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러한 거짓말, 거짓된 종말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안겨주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한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한 여성은 그 시한부 종말론에 심취한 나머지 남편이 반대하자 극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웃지 못할 일인데요. 어떤 임신한 여자분인데요. 휴거는 들려 올라가야 되잖아요. 들려 올려질 때 가벼워야 한다는 이유로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심취한지 아시죠? 군부대 안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휴가 나왔다가 군부대로 복귀해야 되는데요. 복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단 이탈한 탈영병이 돼버립니다. 현역 간부는 휴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조기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내가 여기 군대에 더 있어서 뭐해? 이런 생각인 거죠. 나중에 보니까 다미선교회 그 대표의 통장에는요, 34억 원의 헌금이 들어있었다고 하죠. 자료기사를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교회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죠? 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디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해요. 세상은 교회의 선교지, 미션 필드입니다. 교회가 선교지를 떠날 때, 즉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할 때 세상의 주관자는 웃으면 지으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 잘하고 있어. 세상은 우리에게 맡겨. 너희는 교회에서만 살아. 세상을 보지 말고 너희는 교회나 잘 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땅끝을 바라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땅끝을 바라보라. 여러분, 땅끝은 어디인가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란 의미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죠? 교회를 구성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교회 건물이 오래되었다, 낡았다 라는 뜻으로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교회가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교회 시설이 아주 멋있네요. 깨끗하네요. 편리하네요. 그런 의미인가요?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았다, 참 좋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5개가 나옵니다. 한글로는요, 모두가 보다라고 해석을 해 놓았는데요, 원어로 보면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다른 단어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함께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의 시선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첫 번째 보다, 첫 번째 그 보다는요, 사물에 따라 눈의 시선을 옮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제 왼손을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 옮겨지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조금씩 작아지다가 결국에 9절 마지막에 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육의 시야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보다는요, 눈, eye 혹은 sight라고 하는 명사예요. out of sight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여전히 자세히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보다의 의미는 한 곳에 눈을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열심으로 응시하다입니다. 어느 하나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떠나간 그 하늘에 마음을 고정시켰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제자들 곁에 서서 가까이 서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세 번째와 비슷한 뜻을 가졌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시선을 움직이지 않은 채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본다요. locked in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눈으로 승천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마지막에 나타난 이 보다는요, 여러분 어떤 극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지켜보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쇼를 보듯이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증인의 요건을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의 꾸짖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아, 너희가 시선을 고정한 채 바라봐야 할 곳은 저 하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땅끝이야.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땅끝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Don't look into the sky, but look to the ends of the earth.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을 이제 그만두어. 너희 알 바 아니야. 분명히 다시 올 거지만 너에게 알려진 바 없어.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먼저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어리석음처럼
날마다 교회에만 와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이제 멈추고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렴. 땅끝까지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요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땅끝은 어딘가요? 아프리카 오지가 땅끝인가요? 북극 땅끝인가요? 혹은 남극? 북한은 어떤가요?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그곳,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땅끝 아닌가요?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나랑 가장 가까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땅끝은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오른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계속 돌면 가장 먼 땅끝은 어디 가죠? 맞아요.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선 그곳, 그곳은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 한번 들어보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율법을 가르치라.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의 신앙 교육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자녀들이 이제는요, 땅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그렇죠? 우리 부모 잘못 아닌가요? 우리의 시선을 저 멀리에만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그래서 신앙의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일구어던 신앙의 유산을 잊어버리는,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기독교 학자들과 기독교 교육자들과 선교학자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해외 선교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 자녀, 내 이웃, 내가 일하는 직장 역시도, 내가 사는 집 주위 역시도, 우리 교회가 속한 해리스버그 지역사회 역시도 우리의 땅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땅끝을 바라보자. 시작.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땅끝을 바라보자. 교회에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자. 시작. 교회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자.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이다.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이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교회 봉사 아무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함께 하는 선교도 있습니다. 함께 하는 봉사도 있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요, 그게 우리의 섬김의 전부가 아니라 교회는요, 우리가 훈련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섬기는지 머리도도 배우고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실전, 내가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실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아닌 땅끝을 바라보는 삶,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역시 우리의 시선에 관한 말씀인데요. 내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말고 너를 부르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말고 너를 부르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천사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많고 많은 좋은 타이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들이요 라고 불렀을까요? 이러면 어땠을까요? 위대한 사도들이요. 뭔가 좀 내가 위대한 사도 같잖아요. 준비된 사람. 훈련받은 제자들이여 떠나라 하면은 좀 뭔가 으쌰으쌰한 만큼 되지 않을까요? 거룩한 성도들이여, 내가 진짜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면서 괜히 기분이라도 더 좋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멋이 안 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은요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요단강 조단 리버의 서북부 지역을 통상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사렛은 그 갈릴리 산간 지방에 속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를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야. 한번 와봐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갈릴리 지방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의 갈릴리다. 변방이라는 얘기죠. 유대 주류 사회와 동떨어진 소외된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맨하탄이나 워싱턴 DC가 아니라 저 웨스트 버지니아에 그 중에서도 가장 소득이 작은 아팔레치안 산맥 산간 지역 사람들, 제가 그분들 거기 가봤는데요. 들어보니까 한 달 수입이 500불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미국에서 한 달 수입이 500불이다. 갈릴리 마을은요, 우리 그런 수준, 그렇게 보잘것없는 마을인데다가 제자들은요, 과반수인 6명이 당시에 더 무식하고 더 하찮은 직업으로 여겨진 어부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2명은요, 직업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 신분 불확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여러분 한번 상상이 가는 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조차 아주 하류층으로 살고 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구름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신앙의 중심, 정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동네, 그 나사렛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려 30년간 살다 간 고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당시 무식하고 하찮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단 33년만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감히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예전에 한참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투자의 규제,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려지는 세계 3대 부자가 누구죠? 관심 없죠, 우리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자선 경매로 자신과 점심 식사 경매를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에 사상 최저로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6년이 지난 그 기사였던 것 같아요. 사상 최저로 그 낙찰되었다라고, 사상 최저예요. 얼마였을까요? 너무 특이해가지고 뉴스에 실린 거예요. 너무 낮았다. 100만 100불. 100만 100달러. 달러가 감이 안 오시나요?
11억 2천만 원이에요. 점심 한 끼 같이 먹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요, 그 전에 최고액이 달성됐었대요. 최고액은 얼마였냐면 한 끼 식사하는데 346만 달러, 346만 달러, 39억 원. 여러분 같이 드시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사람인데, 물론 되게 세계 3대 가부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창조주 하나님과 점심 식사했다.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어떻게 미천한 학식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사도들이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자는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은혜로 부르셔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말고 너를 부르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시작.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한 사람들은요, 육의 눈을 감고요, 영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구나. 예. 휴거를 기다렸던 그 학생 마냥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야호를 외치는 분이 우리 중에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더 그래요. 아, 내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나는 그러면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해요. 믿지 않는 청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여러분이 하는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고가 되셔야 해요.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청년들이, 저는 어느 순간에 이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40이 되니까 청년 때는 아닌 것서 그런 얘기 하는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이 막 의료계에도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막 정계에도 진출하고 법조계에도 진출하고. 왜 그럴까요? 제가 그냥 인간적인 바람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청년들을 그곳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길 원하세요. 우리 청년, 믿음의 청년들이 안 가면 누가 그곳 책임주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 증거하셔야 돼요.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에도 가시고요, 세계 정치의 중심 워싱턴 DC에도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갑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한 게 참 인상적이에요. 1000명의 몫을 혼자 다 챙겨 먹는 비만이 되지 말라. 1000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육에 보이셨다가 점점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삶을 이제 멈춰라.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구척 장군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윗이 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벌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들고 있던 물맷돌 아니, 자신이 목동으로서의 경험했던 그 경험 아니, 사울 왕의 묵직한 갑옷과 그 육중한 날카로운 검 아니, 오직 그 순간 분명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골리앗보다 분명히 크고 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땅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